위드 코로나 시대가 왔습니다. 내일부터는 좌석의 50%, 그리고 백신을 맞은 사람은 누구든지 예배에 참여해도 좋다. 50%하고 전혀 관계없이 예배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너나 할 것 없이 익숙함에 길들여져 있습니다. 나의 예배가 신령과 진정의 예배인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산 제사가 되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점검하시고 익숙함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고, 그래서 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감동적인 예배,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이 종교개혁 504주년을 맞이합니다. 종교개혁을 이룬 마틴 루터는 5가지를 특별히 강조했습니다.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믿음, 오직 은혜,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그렇습니다. 성경, 오직 성경에, 루터는 성경을 사랑했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사랑해야 된다. 그리고 교회의 권위는 그 성경에 소속되어져야 된다, 복속되어져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죄인을 의롭게 하시는 분은 오직 그리스도시다. 다른 그 어떤 구원의 길은 없다. 모든 신자가 여기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된다.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세주다. 그 다음에 오직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로 죄 용서함 받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되어진 거예요. 인간의 선행이나 공로로 되어진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회개하며 하나님께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복 있는 삶을 살아가고, 그리고 마지막에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나와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는 2가지 꿈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으로 인류를 죄로부터 구원하는 그런 꿈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전생에는 십자가로 초점이 맞춰집니다. 예수님의 공생에는 십자가란 목표를 향하여 계속 가고 있습니다. 그 길만이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꿈이 있는데, 그것은 이 땅에 당신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기지로서의 교회를 예수님이 세우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 세우신 교회는 역사의 주체입니다. 정치, 경제, 교육, 문화, 역사, 이것이 주체가 아닙니다. 진정한 역사의 주체는 하나님의 교회.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야말로 정치, 경제, 교육, 사회, 문화, 역사의 해답인 것입니다. 교회가 살아야 세상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교회가 건강해야 가정도 건강하고 사회도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가 인류 문제의 해답이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어디다 교회를 세우셨지요?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의 기초가 어디예요? 마태복음 16장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반석이라는 건 베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천주교회는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워서 이 베드로를 이어받아 교황 위에 교회가 있다 그랬는데, 그게 아니라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신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언제나 어디서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이 되는 그곳에 내 교회를 세우신다. 이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래 원어에 보면 정관사가 있습니다. 주는 그 그리스도에 이어 인류 역사가 그렇게 고대하고 고대하던 그 그리스도 메시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분.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그러면 구약에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누구지요? 선지자, 제사장, 왕.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특별히 제사장의 역할은 뭐지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고, 그리고 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인간의 죄를 하나님께로 가져갈 때에는 짐승의 피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용서함, 죄 사함을 받았다는 것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이 그 피를 받으시고 당신의 죄를 사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사장으로 오셔서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 찢으시고 당신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속죄하신 거예요. 이것이 제사장 역할인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분은 왕이십니다. 나와 여러분의 왕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은 왕으로 오셔서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들, 나를 이끄시고 돌아보아 주십니다. 나를 다스리시고 내 삶을 주장해 주십니다. 내 인생을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마음속에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 제사장이 되셔서 당신의 몸을 찢으시고 피 흘려 우리를 구속하신 그 은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호자로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루하루 죄 용서함 받은 자로 기뻐하고 찬양하며 예배드리며 그러면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왕으로 오셔서 내 인생을 이끌어 주시고 내게 복을 주시니 그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역촌교회는 이 건물이 아닙니다. 역촌교회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 전체가 역촌교회예요. 우리 성도 전체가 역촌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건강하냐 건강하지 않느냐는 그 교회 구성원들이 모두가 다 입술로가 아니라 가슴으로 예수님은 나의 주이십니다. 나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이 고백하는 모든 신자들이 고백이 이루어지는 교회는 건강한 교회예요. 그 고백 속에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건강한 교회. 하나님,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이런 교회,
이 지역의 등대가 되고 이 지역의 복음의 기지가 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그렇게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는요, 첫째, 사람이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이 되는 교회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보세요.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어떤 교회를 세워요? 이 반석 위에, 이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그러는데 누구의 교회예요? 예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보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보면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에베소서 5장 27절에 보면 영광스러운 교회.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교회요, 예수님의 교회요, 영광스러운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의 유일한 대안이요 희망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의 슬픔, 아픔, 고통의 해답으로 이 땅에 예수님이 교회를 세워 주셨어요. 전쟁과 기아와 폭력과 타락으로부터 유일한 대안으로 교회를 예수님이 세워 주신 것입니다.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테러, 북한의 핵무기, 그리고 일당 독재, 북한 백성들의 굶주림, 어디서 해답을 찾아야 할까요? 대한민국의 좌우의 대립, 많은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갈등, 교회 안에서 발생되는 갈등, 무너지는 가정들, 세계 최고의 자살률. 이번 대선에서 소시오패스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반사회적 인격 장애. 버클리대 심리학자 데코 켈트너 교수는 권력에 빠진 사람은 뇌의 안와 접두엽이 손상된 환자처럼 공감 능력이 떨어져서 충동적이고 남을 배려할 줄 모른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모습인데 어디에서 답을 찾아야 되지요? 어디에 답이 있을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생명까지 주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의 피 묻은 복음을 간직한 교회가 해답인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하나님 우리 교회가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으로 무장하여 이곳에 오는 사람들이 여기서 치유되어지고 여기서 회복되어지고 여기서 능력받게 하시고, 그래서 나아가서 힘있게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역천교회가 되게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두 번째로, 예수께서 세우신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내 교회를 세우는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음부가 뭡니까? 음부라고 하는 건 죽은 자의 거처예요. 음부의 권세, 죽음의 권세, 사망의 권세, 사탄 마귀의 권세, 그리고 엄청난 상처로 인해서 상처가 치유되어지지 않아 그 사람을 그 상처가 공격하는 그 아픔, 이런 것들이 오늘 음부라는 단어 속에 다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예수께서 세우신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아니, 이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를 통해서 회복되어지고 치유되어지고 건강케 되어지고 할렐루야, 이렇게 되어진다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죽음을 물리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영존하시면서 교회를 통해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교회는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 예수 공동체, 예수 이름으로 음부의 권세를 물리치는 능력 공동체, 예수의 이름으로 죽음의 권세, 마귀의 권세를 물리치는 믿음의 공동체,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교회에다 뭘 주셨다고요? 오늘 여기 보니까 천국의 열쇠를 주었다. 내가 풀면 풀려지고 내가 풀지 않으면 풀려지지 않는다. 그거예요. 천국의 열쇠.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셨어요. 그거 가지고 우리 뭐 해야지요? 아직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에게 가서 그 마음의 문을 여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천국 백성으로 만드는 거예요. 천국의 열쇠예요. 천국의 열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음부의 권세, 죽음의 권세, 사탄 마귀가 교회를 이기지 못할까요? 예수님의 교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예수님께서 그 교회를 통해 일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의 교회를 세우시고 천국 열쇠를 주셨어요. 그래서 메고 푸는 열쇠를 우리에게 주셨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교회를 통해서,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과 함께 일하는 거예요. 사역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이 어디죠? 교회예요. 교회. 그 교회에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교회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기적을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는 살아 숨쉬는 교회인 것입니다. 미국에는요, 대통령들을 존경하는 대통령들이 참 많아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미국에 있는 존경받는 대통령들에게는 흠이 없었을까요? 아닙니다. 인간은 누구에게나 흠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그렇게 존경하는 대통령이 됐지요? 모든 백성들이 그 대통령을 그렇게 존경해요. 그래서 우리의 후세대들이 나는 어떤 대통령처럼 되겠다고 하는 꿈을 꾸며 살아가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너무 끌어내려요. 잡아당겨요. 흠만 있으면 이거를 침소대봉해가지고는 만들어서,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지금까지 대통령 중에 여러분의 자녀에게 누구처럼 되라, 그럴 수 있는 대통령이 있나요? 나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내 후손에게 너는 누구처럼 되어라, 그런 대통령이 나올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아니, 우리 국민성에 끌어내리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같이 함께 힘을 모아서 그렇게 만들어가는 국민성으로 이 백성들이 개조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대통령 선거인데 여러분 잘 뽑으세요. 우리 후손들에게 너 누구처럼 되라, 그런 대통령. 글쎄요, 그런 사람이 있나요? 하여간. 그런데 그 중에 루즈벨트,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워싱턴 교회에 출석을 해요. 주일날 아침에 사무실로 전화가 왔어요. 사무실 간사가 받습니다. 워싱턴 교회입니다. 아, 그래요? 오늘 루즈벨트 대통령이 예배에 참여하십니까? 근데 이 간사가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아세요?
대통령이 예배에 참여하는지 안 하는지는 저는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아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예배에 참여하십니다. 와, 제가요, 이 글을 보고, 와,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지혜로운 대답을 할 수 있을까? 하나님 나에게도 지혜를 좀 주세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예배 중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우리의 상처를 치유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우리의 예배를 받으면서 연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고 병든 자를 치유해 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이곳에 임재해 주셔서 실망과 좌절 속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시는 것,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내가 드리는 예배에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이 땅에 있는 교회가 완전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죄 용서함 받았지만 아직도 우리 속에는 죄가 남아 있어요. 그리고 또 받았던 상처들이 우리 속에 아직도 남아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많이 모이면 많이 모일수록 갈등이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 교회는 예수님의 몸, 예수님의 교회인 것을 여러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탄 마귀가 호시탐탐 교회를 세속화로 몰아넣으려고 그러고 교회를 두 쪽으로 나누려고 그러고, 이게 사탄 마귀의 전략인 거예요. 여기에 넘어가면 안 돼요. 내가 아무리 옳다고 생각해도 교회가 갈라지는 것, 그거는 사단에게 종속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끔 한국교회 안에서 우리를 슬프게 하는 일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걸 우리는 한순간도 잊으면 안 돼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교회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왔습니까? 오늘의 대한민국은 교회가 있기 때문에 이루어진 기적의 역사예요. 여러분, 저 북한을 보세요. 왜 북한에 있는 백성들이 굶어 죽어야 되지요? 왜 북한에서 살 수 없어서 두만강, 그 강을 건너서, 압록강을 건너서 중국에 가서 몸이 팔리기도 하고, 그러면서 왜 한국으로 오지요? 김정은이는 백성들이 굶어 죽는데 세상에 미사일 원자폭탄 만든다고 거기다가 돈을 쏟아붓고, 왜 그런 일이 일어나요? 북한은 공산주의입니다. 교회를 없앴어요. 목사들을 갖다 죽였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저 아우지탄공으로 다 보내버렸어요. 교회가 없어지니까 북한 저렇게 되어진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 내가 변화되잖아요. 교회를 통해 우리 사회가 더 건강해지고 있잖아요. 교회는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예요. 아까 우리가 찬양을 불렀던 찬양 중에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피 흘려 사신 주님의 몸된 교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사랑합니다. 이 교회가 앞으로도 10년, 50년, 100년 계속해서 이 지역에 우뚝 세워져서 지역을 복음화하는 기지가 되어야 돼요. 이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등대가 되어야 돼요.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여러분, 왜 예수님의 교회 세우셨어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래요.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것 외에는 다른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회의도 중요하지 않아요. 오직 복음이에요. 복음. 나는 얼마나 복음을 전하고 있는가? 복음을 위해서 내 물질이 얼마나 쓰여지고 있는가? 복음을 위해서 내 시간이 얼마나 들여지고 있는가? 우리는 스스로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고,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것이고, 그 복이 나뿐만 아니라 내 자손으로 흘러간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 꼭 믿으시고, 하나님께서 교회에 우리에게 뭘 주셨다고요? 천국 열쇠예요. 그 천국 열쇠를 가지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는, 하나님 쓰임받다가 하나님 앞에 서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되어지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